여러분, 6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별명이 유럽의 빵 상자라 할 만큼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밀을 생산하고 그 밀이 우리 한국에도 수입이 되는데, 여러분 슈퍼나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빵값이 올라가고 곡식값이 올라간 거는 전쟁의 탓입니다. 제가 우리 237을 두고 저녁 기도회를 갖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두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서면 저 뒤에 달력이 보이면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가 노란색인데, 우크라이나 국기가 줄을 꺼가지고 하늘색과 노란색 딱 그걸로 우크라이나 국기예요. 그 말은 넓은 하늘에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다, 그런 뜻으로 그 국기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 전쟁이 마쳐짐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참 시대가 오도록 참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왜 재창조가 필요할까요? 원래 창조된 이 만물과 인간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 차를 하나 탁 이렇게 뽑으면 아주 기분 좋지요. 그래서 뭐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새 차를 딱 타면 아주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5년 된데도 비닐을 안 뜯고 차를 그 시트에 비닐을 그냥 두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래 묻질 않는 눈치를 보니까 새 차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봐. 그런데 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막 다치고 끓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지요. 모든 만물과 인간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하셔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어서 역사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예정하셨고, 주님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죠? 사랑을 부으십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님은 뭐 하시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르는 연고가, 그 연고가 물입니까? 기름입니까?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상대의 허물과 문제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게 다 날카롭게 까칠하게 부딪혀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뭐든지 넘어가요. 미끌미끌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되면 조금쯤은 해도 문제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보여지지요. 더 나아가서 치유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서밋이 되게 만듭니다. 서밋이라면 높은 자리가 된단 말이 아니라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탑이 된단 말이 아니라 노르말, 정상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가, 탤런트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나에 있는 현장이 지긋지긋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런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쓰미슬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1차 전도 여행의 걸음을 쭉 걷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루스드라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있었는데 무조건 고친 게 아닙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9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하거든? 듣거늘. 믿음은 어떤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복음을 루스드라에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듣는 중에 이 안전뱅이도 바울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것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의미를 to be healed라고 말하므로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 받으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 받으면 정상이 됩니다. 복음 받으면 엉클어진 내 인생이 반듯하게 돼요. 복잡하던 인생이 단순하게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축복이 말씀 듣다가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걷지 못하는 얘기에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은 와, 신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신을 숭배하는 제사 지낸다고 난리가 나고, 또 한편은 반대자들이 핍박을 또 하는 양극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뭘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어떤 자는 의존하는 걸 반대하는 자가 되고, 이 극단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 장애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집사님, 지도를 좀 떼어주세요. 방송실. 예,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기가 다메섹. 이 다메섹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됐지요. 그러다가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행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더니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지요. 여기 박수 엘로마가 총독을 복음을 듣도록 했다가 이렇게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육지로 이렇게 가서 처음에 버가로 갔지요. 버가에 갔다가 수행은 누가 돌아갑니까? 따라가던 그 조수가 집으로 돌아가지요. 누구지요? 마 갔다고 마갑니다. 마 갔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안디옥인데 여기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복음 전하고, 하도 방해하니까 내려와서 루스드라와 드베 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요 루스드라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래도 목사님 지도 알려줘도 잘 모릅니다. 전체 지도 속에 있지 않아서 요거는 지중해고, 우리나라는 어디쯤 될까요? 소련은 이쪽이고 중국 이쪽이고, 우리나라는 아마 보이죠? 요쯤 되겠죠. 일본 옆에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서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서양이라 그러고, 이쪽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동양이라 그래요. 그 서양과 동양의 구분을. 그래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요? 중동이라 그러지요.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어쨌든 이 구브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구브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몇 군데입니까? 한 6군데 선교지를 이렇게 순회하는 가운데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예, 됐습니다. 저를 오시기 바랍니다. 자, 걷지 못한 장애자를 만나게 되는데, 출생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이룬 생각이 나지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니 날마다 구걸 하더라.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여러분 생각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14장에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이 기록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핍박자 돌아온 바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이고, 이게 뭘 뜻일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하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이상해라, 아이고 참 신기해라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동일성이죠. 베드로를 통해 역사했던 그 치유 역사가 바울에게도 이루어지므로, 바울이 여러분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에 비해서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겠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고 자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영적으로 나타나 제자가 됐잖아요.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그러면 짱이라, 바울 이러면 저게 진짜 사도인가? 저거 교회 핍박한 자였잖아, 저거 문제 많았는데. 우리 흔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지내도, 이렇게 제가 지금 잘 지내는데도 꼭 사람 습관이 뭐냐, 꼭 구태여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괜히 멀쩡한 사람 불러가 귀 땡겨가지고 들어봐라, 그 사람 이런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지난 날을 구태여 모르는 사람을 귀를 땡겨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그 묘한 심리가 또 있어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났을 때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요, 주님 나를 베드로처럼 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 보면 항상 앞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도 사도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사도 맞나? 주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주님께 부름받았지도 않았고 핍박자였잖아. 저런 인간이 사도 맞나? 이런 그 당시에 의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서신서 앞에다가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요한은 사도된 요한은 그 말 안 씁니다. 왜냐하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사도라는 걸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느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제가 노회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몇 해 어디 졸업했사랍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자기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명함을 짜다로 써가 댕기는 거는, 필요 이상으로 막 있어 댕기는 거는 뭐예요? 나를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한테 자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있는 거지요. 그죠?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에게 35장 6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약속이 BC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약속이 베드로에게 성취되었고 바울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성취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우리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랬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먹지 못한 자가 걷게 될 것이며,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히브리 13장 8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믿는 자는, 여러분 믿는 자 맞습니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표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 중심 우선주의가 아니라 표적은 뭐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야. 저도 한때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능력 달라고, 내게 치유의 역사 달라고, 내게 그런 큰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굶고 덜한 자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빡시게 가지고 10하루인가 했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막 주여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답을 주셔서, 이 인간아, 네가 능력 받아가 뭐 할 건데? 능력 받아가 어디서 먹을 건데? 그때 내 동기가, 내 깊은 속셈이 드러났어요.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좀 뭐 하는 일에 좋은 성과가 날 거 아닙니까? 요 계산적인 속셈이야 기도하면서도 딱 내 마음에 깔린 게 내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그래 안 해도 내가 필요할 때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필요할 때 은사와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면 안 돼. 주님 함께하는 관심이 없고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축복 달라고, 응답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나의 이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주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어요. 혹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 갖고 있는 그거, 무기, 주님 갖고 있는 그 응답, 주님 갖고 있는 내 채워지는 동기, 그거 좀 채워주세요. 그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함이 저희의 응답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저희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내놔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방 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그 이방 신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올까 두려워요. 귀신 섬기는 게 귀신이 올까 두려워요. 대신에 뭐 하죠? 오지 말라고 비는 게 제사고, 제발 해롭게 하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 비는 게 제물을 드리는 거야. 달래는 거야. 신을 달래려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지요? 가까이 오기로 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의 복이다. 아브라함아, 조카가 좋은 땅 차지하고 떠나니까 섭섭하지? 배신감 때리지? 부모처럼 대해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배신 때렸지? 인간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자,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온 거로 이해하고는 제우스 신이다 이러면서,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요. 예. 좀 뒤에요. 요게 누굴까요?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아주 털이 좋지요. 아주 뭔가, 이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 왕이라.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에 신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화예요, 신화. 그냥 만들어 놓은 약인데, 이 제우스의 하늘을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 구름을 붙잡고 있죠.
굴을 붙잡고, 이 제우스는 아주 이 신이면서도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아내인 헤라 신을 몰래 그 어느 나라 공주를 건드려 갖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그 힘 있는 인간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래서 헤라클레스라. 그 희한하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아내 몰래 그 어느 공주를 건드려 갖고 애가 나니까 그의 아내였던 헤라가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랜다고 이름을 앞에다가 헤라클레스로 이름 붙였대요. 헤라클레스. 그렇죠? 이분은 나는 이것 때문에 약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그 진무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여유만만한 이 제우스 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예. 이 친구가 누구냐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날개가 달려있고 이런 지팡이가 있고 이랬지요. 여기 신의 전령, 신의 심부름꾼, 신이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가말리엘 천사 역할을 이 헤르메스가 한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 지금 보면 그 머큐리라는 차 이름도 있지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로 또 이거 보면 또 형상화되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그러니까 아마 그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는 거 보니까 제우스가 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주 남자답고 뭔가 품위가 있고 덩치가 있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겠구나. 근데 누가 복음 전하고 말을 했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말을 잘하니까 아, 이 사람은 헤르메스 그의 전령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고는 지역의 신당의 제사장들이 몰려가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다 엎드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들어가서 제사장을 뒤엎고는 이거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극구 만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12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을 쳐다보면 산신령이 있다고, 바다를 보면 용왕이 있다고, 큰 나무가 바람이 불면 그 나무의 소리가 나요. 아, 목신이 있는갑다 해가지고 목신이라고 온 돌멩이 신, 뭐 동굴 신,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미개한 지대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 시대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 이성이 신이 돼버린, 이런 또 이 똑똑한 시대에 있는 우리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왜 옷을 찢고 그 제사하는 것을 만류했을까요? 말로 그냥 하지 말아면 될 건데 왜 옷을 찢을까요?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께 황송한 일이라,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라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시편 115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사회 가는 사람들이요, 사역이 잘 되고 목사가 목회가 잘 될 때 교만이 여러분 사로잡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교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큰 교회가 무슨 왕궁처럼 떡대버리는, 목사를 하나 만나려고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 만나기도 더 힘드는 이런 꼴이야 대형교회 모습들로 드러나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심지어 목사 주변에 경호원이 따라다니네. 목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경호원이 따라다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경호원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분은 천군천사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모르는가 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말은 뭐지요? 사람을 지나치게 신격화하거나 존중한다는, 그 사람들 보고 물으면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 신격화 아닙니다. 목사님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존중하니까, 혹시나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는 겁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 신이 아니라 보호합니다. 이래주면 그런 일이 하지 마라 하면서도 그래주는 게 기분이 괜찮을까요? 괜찮겠다 일, 나쁘겠다 일. 잘 말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직장인한테 가면 와, 우리 강 집사 최고, 막 우리 홍 장로 최고, 우리 박 장로님 최고, 막 배 장로님 최고, 막 최고, 우리 교인씨 최고 이래주면 하지 마라 이러면서도 속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다 일, 싫겠다 이. 어떨 것 같아요, 교인씨? 예? 안 좋아해요? 예. 저 정도 돼야 돼. 안 좋아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되니까. 그죠? 예. 아멘. 예. 우리 교인식 가면 그건 전화 주고 받으면요. 할렐루야. 이거 나와요. 이야, 그래서 장로님들은 낫다.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이래 잘 안 하거든. 근데 이제 교인식 할렐루야 이러는데 뭐 혀가 약간 꼬였어. 그래, 어쨌든 그 할렐루야 나온 거는 감사할 일이다. 응? 왜냐하면 그 할렐루야가 한글이 아니니까 해가 약간 꼬여야 되잖아, 그지? 해가 꼬일 때 잘 나오는 거 할렐루야, 그지? 예.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벌레 먹어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 말 듣고 옷을 찢고 아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런 존재야 이러다가 하나님 벌레 먹여 죽은 참 이런 사건이 12장에 있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은 자, 지역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참 안타깝지만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묶여있는 종교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이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까 죄송합니다. 방송실 그 지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집사님. 예, 지도에 보면 지금 어디 갔다 왔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이 지역이 여기죠. 지금 여기 바울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하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거리가 적어도 수백 킬로예요. 수백 킬로 되는 그 자리 승용차도 없고 그 시외버스도 없는데 뭐 어째 열심을 냈던지 이 사람들이 이 먼 지역까지 루스드라까지 또 가지고 루스드라에 이 복음운동하는 바울에게 이런 말하자면 그들이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모든 관심과 존경이 바울에게 다 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옷을 찢고 아니라고 해도 그게 자기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는 얼마나 이 친구들이 놀랄 그 일을 했던지 그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제사 대상으로 알고 충동받았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와가 충동하니까 이 감정이 어디로 가요? 돌을 들고 던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그저 분위기 따라 막 이쪽으로 몰렸다가 저쪽으로 몰렸다가 이런 거지요. 그래 돌로 쳐 죽입니다. 19절에 그랬지요. 유대인들이 안디오가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시내 바깥으로 내어버리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해 같으면 어딜까요? 저 진해 바닷가나 저 산 사람도 없는 거기다 갖다 버렸다. 죽은 줄 알고. 그래서 거기 있는 믿게 된 이 제자들이 참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어떻게 했나 싶어 찾아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주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더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그 성에는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찾아옴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진짜 해야 될 걸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이중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아직도 이곳에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면 내가 치료받는 이전에 내가 생명운동에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막 바보짓을 하거나 무슨 미련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목회자가 그런 책을 썼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그리로 이끌려가요. 어떤 동기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동기가 내 삶을 이끌어가요. 심지어 죽음에까지 가도 그 동기를 이루려면 자기를 이렇게 보내게 돼요. 이끄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성중에 구원받은 자가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아도 다시 성에 들어가는 사명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만남이, 여러분 있는 자리가, 그 환경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피해버리고 내가 옮겨버리고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의 계획이 있다면 이 어려운 중에도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 뭐지요? 이익을 따라, 내 분위기를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은 대로 막 그걸 때문에 결정의 원리를 쫓아가게 되지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리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뭐도 일어나지요? 흑암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9절이죠. 내게 적대하는 많은 사람이 많지만은 내가 복음 전하는 큰 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복음의 문도 열리고 반대하는 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막 그 삶 속에, 근무 속에나 이 관계 속에, 대인 관계 속에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CCTV 걸어놓고 확인해 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너무 티내면, 예수 믿는 이거 모습을 너무 드러내면 사람 싫어해요. 내한테 손해될지 몰라.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아마 거의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중에 어쩔 수 없이 묻거나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말하게 되지요. 이때는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말해봐라 이러면 말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복음 역사 일어나고 또 한편은 뭐예요? 반대 역사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역사를 여러분 쳐다보고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괜히 했네. 아이고 그래 나 안 해야 될 건데. 괜히 그래 내가 안 한다고 평소에 다짐하고 살았는데 괜히 내가 이 말 해갖고 이런 걸 봅니까? 맞구나. 흑암 역사는 보니까 생명 역사도 같이 있다는 말이다. 이 생명 역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니까 어두움이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마음의 중심 가지면 어두움은 꺾여요.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누가 가자면 억지로 가지만 내가 일부러 낚시 가고 이런 걸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진해 왔으니까 바닷가니까 혹시 모른다 싶어서 낚시를 5,000원짜리 2개를, 그것도 릴 낚시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 낚시하는 분은 목사님 그것도 낚시입니까?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풀리고 하는 건데 하여튼 내가 2개를 구해놨어. 혹시나 누구 가자면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가면 우리 낚시하면 물이 잔잔한 데 가는 게 좋을까요? 물이 막 이렇게 울돌목 막 소동치는 그게 좋을까요? 응? 우리 교인 씨 낚시하면 어디가 낚시하면 좋을까요? 잔잔한 물에 가면 좋을까요? 물이 막 파도 치는 거기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응? 조용한데 그렇지요? 그 조용한 데 가면 고기가 없어. 맞지요? 막 물살이 이쪽 물 저쪽 물이 막 합치고 이런 데 있잖아요. 확 갔다 가다 빠지겠다 하지. 고기가 많대. 맞습니까? 누가 낚시하시는 분 누가 있노? 그래야 고기가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래야 고기가 싱싱하고 그게 좋대. 잔잔한 데는 없대요. 어디 저 조개나 잡을까? 그거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 역사에 있는 곳에 어둠이 역사해요. 파도가 쳐요. 막 방해들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의 빛의 역사와 복음 막는 흑암 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흑암 세력, 복음 가로막는 환경 쳐다보고 아이고 그래서 안 해야지, 나 힘들어, 우리 직장은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라고 이런 보면서 당연시키고 있습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 사는 게 오늘 모습인데 그거를 당연시키고 그래 여기는 생명 역사 없어 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중에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주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응답이 거기에 따라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60장 1절에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 이 어둠의 현장에 주님은 나를 빛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런 눈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과학자고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자, 의사 누가가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글을 할 때 일어났을 때 의사 눈으로 볼 때, 의사가 이 눈으로 볼 때, 일반적인 의사 눈으로 볼 때 그게 쇼라고 여길까요? 진짜로 여길까요? 쇼라고 봅니다. 야, 저거 쇼다 저거. 언제 바울이 사람 보내갖고 앉아있더라, 내가 말하면 일어나라, 언제 돈 먹여가고 저리 쇼를 만들었지? 정상적인 의사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이 과학자 의사 누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요,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사 돼야 돼요. 이런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 일어남을 보는, 정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냥 만들어 놓은 문서가 아니라 역사가였고 과학자였고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 저는 한참도 아니고 의사만큼 공부한 사람이 여기에 잘 없어요. 의사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잘 없어요. 의사 되려면 공부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지? 할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분도 많겠지만 하려고 해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똑똑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초월적인, 초의학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슈퍼, 초과학, 초이성, 초자연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연만 보고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응답이 주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걸음이며 또 그에게 주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둠의 반대를 쳐다보고 당연시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런 중에도 생명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저들 되게 하셔서 참 정의문서로 사용받았던 누가처럼 내가 살아가는 한 생애가 건데 내 생애가 정의문서의 생애로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의문서를 내 생에 마치는 정도에 참 정리하며 우리 후대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기억할 만한 우리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